우리 지역의 크리스천 리더들과 목회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미션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동일교회 오현기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은 부산에서 자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산에서 자라셨고 또 고신대 그리고 신대원 부산에서 하셨고 네. 이후에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네. 백석대에서 교수로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구 동일교회로 오신 건 올해 3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교회 목회는 그럼 처음이신가요? 교수로만 계시다가? 네, 저의 목회의 시작은 네, 1995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올해로 꼭 30년 됩니다. 네, 먼저 연지교회 교육전도사로 시작해서 네, 유수한 교회의 교육전도사, 강도사, 부목사의 시간을 네. 사역을 보내다가 네. 독일로 유학해서 그러셨군요. 독일에서 괴팅엔 한인교회의 교육목사, 담임목사를 역임했고요. 네. 그 이후에 베를린 소망교회에서 또 담임목사로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신학하시고 목회하시다가 독일로 유학 가셔서 또 네. 독일에서도 한인교회 네. 섬기시고 그렇습니다. 이후에 백석대 오신 거군요. 네, 2008년도에 네. 저희들이 1월에 영국 귀국했는데 네. 만 13년 만에 귀국했어요. 그래요. 예, 독일에 그리고 오래 바로, 계셨네요. 예, 네. 공부한 다음에 또 한인교회 목회도 네. 하고 예. 그렇게 시간을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네. 교수도 하셨고 지금은 또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학교와 교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학교에서는 주로 젊은이들을 상대로 했고요. 네. 당연히.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로서 그들에게 체플 때 설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강의로 네. 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또 시간을 학생들 상담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을 장년층까지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네.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때도 보람찼지만 네. 지금 또 더 보람찬 목회 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동일교회가 곧 설립 60주년이 되죠. 네. 네.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조돈재 목사님께서 저희 방송의 방송 설교를 20년 넘게 해주셨습니다.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원로 목사님은 건강하신가요? 네, 건강하시고 네. 지금 또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요.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저의 가장 큰 후원자이고 격려자이십니다. 네. 그런 분을 또 어른으로 모시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오현기 목사님께서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게 될 텐데요. 동일교회 오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 목사로서 말씀 사역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목사의 책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큰 4대 비전을 이미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4대 비전이란 미래지향적이고 성령 충만한 역동적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네. 지향하는 것. 그리고 또 지역사회를 사랑과 봉사로 섬기는 교회.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 한국을 위한 비전을 소유한 교회.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사도행전적 선교적 교회. 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네. 특별히 새롭게 양육 프로그램이 새롭게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초 양육 과정 그리고 또 필수 양육 과정 그리고 전문 양육 과정 그리고
선택 양육 과정으로 네, 나뉘어서 네. 세계적으로 네. 이렇게 이 비전에 맞추어서 훈련되도록 네.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밝히신 비전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교인들과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고대동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네. 네. 고대도라는 섬은 충남 보령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곳일 네. 텐데 어떻게 동일교회 교우들과 목사님께서 그곳에 있는 섬에 등대의 불을 밝히게 되셨는지, 고대도와 동일교회의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가장 가까운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들이 5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거쳐서 고대도를 저희들이 저희 교회 교인들이 방문했습니다. 네. 원래는 소규모로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꾸리다 보니 대규모 방문단이 됐습니다. 네, 네. 총 165명의 저희 교회 교인들이 그래요? 4대의 네. 큰 45인승 버스를 나눠 타고 또 2대의 봉고차를 또 동승해서 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가깝지 않은 거리를 그렇죠. 저희들이 그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국내에서 네. 성지순례로 갔던 예는 거의 저희 교회 역사상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드문 일이네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가치가 곳이군요. 있고 네.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고대도는 1832년에 우리 한국의 최초의 복음 전례지로서의 네.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을 우리 동일교회 교인들이 높이 사서 그 곳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고 불리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보다 네. 53년 앞서고, 예. 그 다음에 대동강에서 순교했던 토마스 토마스 선교사, 선교사. 1866년에 순교하셨죠. 네. 보다 34년 앞선 또 다른 선교사, 네. 개신교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네.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근 10년간 연구해 왔고 네. 또 그 가치를 인정한 우리 교인들이 예. 함께 목사님이 이전에 10년 동안 연구하신 그 내용을 네.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싶다라는 그러셨어요. 열의 때문에 네. 함께 같이 이렇게 이동하게 된 네.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 갈 때에 저희들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하고 고민을 했는데 네. 그 첫 번째는 그 섬 주민들과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는 겁니다. 네. 그 자매 결연의 1번이 뭔 줄 아십니까? 뭐예요? 예, 그 자매 결연의 1번은 동일교회와 고대도 주민은 고대도의 주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힘쓴다 네. 하는 놀라운 자매 결연을 저희들이 맺게 된 것입니다. 네. 거기에 사실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주일 출석이 뭐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그래요? 됩니다. 네. 주민 수도 많지 않겠죠? 네, 거기 상주하는 주민은 한 뭐 150명 이하일 겁니다. 네. 그렇지만 최초의 복음 전달지에서 앞으로 상징성 있는 곳으로 더 발전해 가려고 하면 먼저 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겠네요. 생각해서 네. 저희들이 그 섬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기로 네. 했고요. 예. 두 번째 큰 일은 동산 위에 십자가를 다시 보수하여 새롭게 정축한 것입니다. 네. 십자가는 있었는데 네. 낡아서 불이 네.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나 보죠? 네. 네. 제가 그 지역을 탐사하던 중에 동산 위에 낡은 어떤 십자가를 보았는데 부식되고 철거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이야기할 때 그 옆에 계시던 이장님께서 위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도 못 켜고 하니까요. 네. 그걸 철거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절대로 철거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제가 남겼고요. 그 마음을 담아두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너희 동일교회가 다시 이 십자가의 등불을 밝혀라. 네. 이 십자가는 크게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성이라는 것은 바로 칼 어거스트 규칠라프라는 독일인 최초의 선교사,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 곳이고, 그리고 또 등대가 서기 전에 등대의 역할을 했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안면도 모래배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등대의 십자가를 보고 좌표를 잡았다. 네. 그리고 또 멀리 중국 연안까지 나갔던 어부들이 고대도 자기의 마을로 돌아오면서 그 십자가를 보고 이제 고향에 돌아왔구나 하는 네. 위안을 삼았다고 네.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함으로써 역사성과 상징성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네. 세울 수가 있었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기능 보강 비용과 그래서 저희들이 약 14.4m 아파트 높이로 하면 한 5층 높이로 더 올렸고 십자가도 4m짜리로 대체했습니다. 네. LED도 멀리서도 안면도에서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강렬한 LED 네. 불빛으로 저희들이 바꾸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기세, 전기료는 저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요. 저희들이 대기로 하고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일교회 교우들이 가셔서 큰일 하고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칼 귀슬라프라는 독일 선교사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고 네. 그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온 곳이 바로 충남 보령에 속해 있는 고대도라는 섬이라는 거죠. 네. 네. 목사님께서는 독일 유학 중에 그럼 네. 칼 귀슬라프라는 선교사를 알게 되시고 또 연구하게 되신 건가요? 예, 저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전공은 세부 전공은 선교 신학입니다. 네. 그래서 칼 귀칠라프 선교사에 대해서 제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베를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칼 귀칠라프 선교사가 베를린에 있었다라는 사실에 제가 큰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는 먼저 베를린 선교학교, 독일의 최초로 만들어진 선교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공부한 다음에 옛날에 백림대학, 우리 한국에서 백림대학이라고 부르죠. 베를린 대학. 지금의 제가 나온 베를린 훔볼트 대학 신학부에 진학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구나 하는 그렇군요. 그 호기심 때문에 네, 네. 학교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찾게 됐고 네. 도서와 편지 또 기타 자료들을 찾으면서 여기에 몰입하게 되었고 네. 몰입한 지 10년 만에 굿모닝 규칠라프라는 책을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책 재미있게 읽었고요. 또 책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독일 현지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만든 다큐멘터리도 있더라고요. 네. 같이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고대도에서 칼 귀슬라프 학술 대회가 열리기도 했죠. 목사님께서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 칼 귀칠라프 선교 기념의 날, 이 날의 주체는 제가 작년 3월 1일에 서울에서 창립한 칼 귀칠라프 학회가 보령시와 함께 주관하는 것입니다. 네. 올해로 벌써 이제 2회가 되었는데요. 이 선교 기념의 날을 통해서 네. 칼 귀칠라프가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고 그가 비록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을 다녀갔지만 네. 그 짧은 기간 동안이 평생을 있으면서 한국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역했던 선교사님들과의 그 사역에 견주어서 네.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네. 제가 세상에 좀 더 알리기 위함입니다. 네. 그런데 그가 했던 사역을 예를 들자면요. 첫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문 성경을 최초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네. 당연히 복음을 전했고요. 선교했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된 주기도문을 번역을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말은 곧 성경 번역의 효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문화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때 채집한 한글을 가지고 그가 돌아간 다음에 몇 달 후에 1832년 11월 달에 중국인의 보고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선교 잡지인데요. 영어로 된 겁니다. 네. 거기에 한국어에 대한 한글에 대한 소고라는 네. 짧은 논문을 적게 됩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영어로 온 세상에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고 중국어와 네. 다른 한글이 있다라는 예.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또 복음을 전하러 와서 영적인 양식도 주었는데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많이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먹을 거리가 없고 그래서 그가 감자를 또 심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육적인 양식을 또 준 것이죠. 네. 그리고 아울러서 포도즙 짜는 방법도 네. 만들어서 주었는데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글을 써서 네. 그 다음 사람도 충분히 읽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죠. 네. 네. 한 달 동안 네. 그 고대도에 머물렀던 것으로 목사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한 달은 전체 한국에 머물렀던 기간이고요. 네. 고대도에는 한 보름 이상 17일 그랬군요. 정도 네. 머물렀습니다. 네. 네.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네. 예. 네. 더구나 감자를 우리나라에 보급했다는 걸 네. 보고 우리나라에서 감자를 먹게 된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는구나 네.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한자를 잘 썼고요. 네. 또 한글도 소개를 했고 그런 거 네. 보면 동양의 언어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선교사인 것 같고요. 또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를 굉장히 사랑했던 선교사였나 봐요. 맞습니다. 그가 한문으로 기록한 서적만 네. 지금 저희들이 알고 발굴된 서적만 80권입니다. 그래요. 한문으로 쓴 서적. 네. 이 안에는 신구약 성경 정권을 하나로 친 것도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한문으로 된 전도서적, 성경, 네. 번역본을 남겼는지 그렇군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는 독일어로, 영어로, 그리고 또 네덜란드어로, 그리고 또 샤머, 즉 태국어로도 성경을 번역했고, 네. 일본어로 요한 1, 2, 3서를 또 번역했습니다. 네. 대단한 분이시죠? 그러네요. 언어의 규제입니다. 네. 기슐라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올 때 그 상선을 네. 타고 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거부당하고 네, 목숨의 위협도 받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돌아가지 않고 한 달을 한국에 머물면서 네, 복음을 전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중국 또는 한국, 조선을 여행할 방도가 없습니다. 정기적인 항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당시는 중국의 아편전쟁 전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 허락 없이 중국 내지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형감입니다. 그들과 접촉했던 사람들 또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칼 귀칠라프 선교사는 동인도 회사의 탐사선인 로드 에머스토어를 타고 네. 비밀 여행을 한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귀칠라프가 가진 몇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로 외국인으로서 상하이에 입국한 사람. 그래서 그런지 상하이에 귀칠라프 등대가 있습니다. 네. 홍콩에는 귀칠라프를 기리는 귀칠라프 거리가 있고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닝보, 그 다음에 산동반도 위해를 거쳐서 위해 앞에 있는 유공도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몽금도 앞바다에 네. 1832년 7월 17일에 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칼 귀슐라프 선교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목사님께서 굉장히 선구자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권위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연구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십니까? 예, 먼저 연구자들은 몇 분 계셨고요. 제가 하는 역할은
독일 쪽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으니까요. 독일 쪽의 자료들을 많이 발굴해서 네. 현재 한국에 관계된 자료들을 뽑아내고 그것이 영미권의 자료들과 비교해서 네. 좀 더 입체적으로 그의 사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네. 저는 이런 모토를 생각해 봅니다. 귀칠라프 선교사 그가 우리를 깨웠고 네. 이제는 우리가 그를 깨울 네. 차례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가 선교로 복음으로 우리를 깨웠고 네. 이제 우리는 이제 그의 명성을 그의 선교의 정신을 예. 다시금 이 시대에 일깨울 차례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네. 특별히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귀칠라프 선교사를 이렇게 끄집어내다 보니 그 뒤에 연이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귀칠라프 선교사를 이 땅에 조선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가 저의 중심 태제는 바로 미국 복음주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1884년 5년에 한국에 들어왔던 복음 그 이전에 54년 앞서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가로질러서 네. 독일의 경건주의에 훈련받았던 칼 귀칠라프 선교사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다. 네. 그래서 우리의 선교적 유산은 미국의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건주의도 함께 네. 우리의 선교의 유산이다. 예.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선교 역사가 풍부하고 풍성해지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이 시대에 물량화되고 세속화된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좌표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혹 있다면 그 신앙의 바른 대안으로서 바로 경건주의가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이후에 종교개혁 100년 이후에 나타났던 종교개혁적인 완성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가져오는 경건주의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복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미 목사님께서 칼 귀칠라프 선교사에 대해서는 뭐 논문도 많이 쓰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더 많이 활동하셔서 학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교인들도 인문학 강좌를 이제 하게 된다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4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양육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도 양육 과정이 체계적이었겠지만 양육 과정의 DNA를 저희들이 이번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서로 연계성이 있도록 체계성이 있도록 다시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과정 중에 하나가 선택 양육이 있습니다. 네. 그 선택 양육은 우리가 주로 보면 그 양육이 신학과 성경에 관한 주제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위한, 교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세상과 소통하는 그 경계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적인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네.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동일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는 소위 시민대학 형식의 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고 일반인들과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별하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가운데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일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참 소중한 교회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고요. 목사님께서 밝히신 그런 선교의 또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동일교회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